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5일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언제나 살아계신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이 너무 변했어, 세상이 변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언제나 자기가 예전에 이 젊은 시절 살던 때를 기준으로 삼고 그때 이후에 한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이 더 좋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옛날의 좋은 시절에 그 시절에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느낌과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세상이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창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역시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얼굴에 온통 우거지상을 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지금 몇 달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그의 삶 속에 모든 어떤 의욕조차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몇 달 전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맞을까요?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창세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그 썩지 않는 산소망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시련을 감당해라. 그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베드로는 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가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에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전장에 나가는 이 군사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전투복을 입고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전투를 위한 정신적인 무장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라 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면서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방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믿음이 없이 살던 그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전이 좋았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마귀의 종으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도가 이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옛날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하는 말들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란 말은 이 더러움과의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마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한 영인 귀신을 성경이 언제나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 더러운 귀신이 마음껏 활개를 치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더러운 구판을 벌이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짓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교회에서 행하는 자들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이런 거짓 목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더러움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서 나의 꿈과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외모와 상관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전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대속을 받은 것은 그 썩어질 금과 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우리의 조상 선조가 물려준 전통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유산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유산들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의 헛된 전통들만을 열심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해 주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고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가 그 전체 인구의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할 시대였습니다. 당시 기록으로는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5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구가 적었던 시대에 5천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어떤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대속,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주인에게요. 어떤 노예가 문제는 그런 돈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들에게는 이런 대속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대신 그 돈을 내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이 대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예가 많이 있던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이 대속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그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종으로 살던 노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고 그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물려받을 나라가 너무나 걱정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인지를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들부터 걱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부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진리를 순종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어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으로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지 이 몸으로 이렇게 뜨겁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다른 구속받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성도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듭남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또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재산이나 자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게 되지만 주의 말씀, 복음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복음으로 거듭났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올해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주일 아침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